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빛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야유회였고 그 전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큰 주제 안에서 에베소서 5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일부보다 대답이 빨라서 흡족합니다. 한 2초 정도 머무르시더라고요.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대답은 잘하죠. 그죠? 대답이라도 잘해야 되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음을 부딪혀보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지난주 침례식이 있었어요. 제가 이 동일한 질문을 이제 형제 자매 두 명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였어요. 제가 아마 하진이한테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너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 지금?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프레셔를 느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 존재, 죄된 존재,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존재는 하나님을 닮고 싶어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본받는 삶이 가능하다, 아니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새로운 존재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요? 새로운 기준을 따라, 새로운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해외 여기 코케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인처럼 살라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문화와 질서와 법률에 따라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야지만 우리의 기능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야 함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고민해 보다가 우연하게 이런 생각을 좀 떠올랐어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정해 봐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요, 이제 올림픽이 한창이죠. 저도 이제 올림픽을 다 보는 건 아니고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만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 치고 보는데, 올림픽을 준비하는 한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상의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저예요. 저예요. 이 두 사람이 함께 똑같은 짐에 가서 운동을 한다라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똑같은 운동기구를 사용하고요, 똑같은 시간에 또 같은 짐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똑같은 음악을 들어요. 그 체육관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프로틴도 그냥 공짜로 줘요. 똑같은 영양제도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하고 저하고 왜 몸매가 다를까요?
왜 달라요? 심지어 똑같은 무게로 운동도 하는데. 아유, 목사님, 운동법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운동에 재능이 있고 목사님은 배만 봐도 안 되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부수적인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운동이 뭐예요? 수단이에요.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운동을 수단으로 하는 사람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무게, 똑같은 사람에게 코치를 받아도 달라요. 왜냐하면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이 사람은 운동이 끝나더라도 체육관 밖에 나가도 그가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것까지 다 조절할 겁니다. 왜요? 목적이 뭐예요? 올림픽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늘 운동했으니까 오늘 삼겹살 먹자. 오늘 운동했으니까 오늘 피자 먹자. 이 정도 몸매면 벗어도 되지. 훌러덩. 민폐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을 체육관 밖에서도 운동선수는 명확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요, 수단과 합리화의 도구로서 운동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을 신앙으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같은 교회, 같은 말씀을 들어요. 같은 찬양을 해요. 같은 시스템 안에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 교회도 오랜만에 갔으니까 오늘은 좀 내가 원하는 것 좀 해볼까? 라고 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신앙생활에 접근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문제가 아니고요, 상황 탓, 남 탓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인식과 태도와 자세, 즉 목적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타협하고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권면과 또한 명령과 다양한 신앙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동일한 말을 반복하면서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모를까요? 어둠의 일에 속하면 안 돼, 음행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가 이 얘기를 모를까요? 압니다. 근데 왜 잘 적용이 되지 않느냐면, 우리가 목적 의식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지지난주에 살펴봤는 에베소 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식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에요. 자녀됨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만 얘기하나요? 아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니? 그렇다면 하나님과 반드시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라고 계속 동일한 것을 다양한 각도로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수단으로 여기고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뺑뺑뺑 겉으로만 도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들, 어떤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만 그래 하나님 본받는 사람이지, 자신에겐 적용하지 않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판단자가 돼서 다 판단해요.
야, 저 사람은 뭐, 야, 저렇게 떠드는데 무슨 하나님 본만, 야,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다. 자신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심판자가 돼서 다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는 에베소서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한다라고 믿어요.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마치 올림픽 선수가 4년 동안 그 한 날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몸을 관리하고 운동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압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이 말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것을 질문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정말로요? 여러분 잘 살길 원하세요? 이거 세상에서도 하는 질문이거든요. 잘 살길 원한다, 행복하게 원한다. 우리 이거 관심 되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 내용을 채워야 하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 안에 복된 삶을 삽니다. 행복과 안식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길 원하시면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이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목적의식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아버지는 그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세요. 이건 부모라면 다 아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자녀가 더 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잘 되길 원하십니다. 이걸 전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아픔을 주십니까? 왜 병을 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이 땅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늘에 씌는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줄 몰라요. 에베소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명확하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권세예요. 세상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아들들에게 있어요. 근데 누가 아들들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자녀라고 말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영접한다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수용한다, 인정한다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이걸 입술로 고백하면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 참 고집스러워요. 인정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잘못 갔다는 걸 인정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더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치시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을 발견함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망하시고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참된 주인으로서 바르게 세워가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어서만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성취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오늘 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시작해요. 한글말 번역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헬라어가 있어요. 헬라어 중에 이게 접속어, 왜냐하면, 가르라는 이 단어가 앞에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진실로, 과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그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하여.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명확히 다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에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아픈 우리가 바라볼 수 없어요. 과거와 역사를 잊어버리는 자가 어떻게 미래를 노래합니까? 물론 우리가 과거에 매이면 안 되죠. 내 죄에 매이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동일한 꼴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전능한 하나님을 기억하라요. 너희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요. 하고 기억하는 게 뭐 어렵나요? 네, 어렵다는 거예요. 내 삶에 집중하면 그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죽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현실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오늘 바울이 어둠에 속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떤 상태예요? 빛이 없는 상태예요. 빛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빛의 부재는 영적 무지함을 뜻해요. 여러분, 눈을 감고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그 눈가리개를 씌우면 어떤 느낌이에요? 해보셨어요? 배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발버둥 치면 칠수록 넘어지는 인생이에요.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쓰러지는 인생이에요. 죄에 속하고 우리가 예전에 이 어둠에 속하였다. 영적 무지 상태다. 수렁 속에 빠진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과 어둠처럼 확연하게 구별되는 대비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건 어린아이에게도 물어봐도 너무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어둠과 빛처럼 확연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미들 그라운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목사님, 머리는 알지요.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 빛이 보이지 않아요. 부끄럽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말하는 것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꾸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꾸 무기력해져요. 아니, 무기력해지죠. 저도 그런데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운대요. 우리 안에서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바울이 그런다니까 제가 되게 위로가 돼요. 우리가 그래요, 정말.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록 내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개념조차 흔들리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흔들려요. 하나님은 야, 너 조금만 개선해서 조금만 노력해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선언해요. 당신이 빛이고 우리가 빛의 자녀다. 주 안에 있으면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이미 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날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네가 어떻게 교회에서 뻣뻣하게 소리를 질러?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혼미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알죠? 우리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의롭게 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에서 누가 나는 빛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어떤 업적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참 빛과 같은 인생을 살았네. 죽은 후의 평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살아생전에 나는 빛이야 라고 말하는 인물이 대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계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빛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나는 완전한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창조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가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님만이 나는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도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빛인 것처럼 우리가 빛이에요. 같은 권세와 빛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감출 수가 없대요. 예수 믿는 거 감출 수가 없대요. 우리 삶 가운데 점검하는 거 너무 명확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시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수단으로 여기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자꾸 어떤 것으로 평가하고, 대부분 내 자신을 평가할 때 남들과 비교해서 나를 객관화시키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내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밖에 확인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주목해야 돼요. 왜요? 그곳에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세워질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예요. 자, 이 본문 말씀 오늘 예배소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빛이 임하여 빛 가운데 거하여 그 빛으로 충만하여서 내 하나님의 기쁨과 안식과 충만함으로 걸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빛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열매 맺기만 하세요. 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바른 관계로 연결되고,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바른 열매를 맺어요.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세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길 원하세요.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명확하게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자, 착함이라는 게 뭘까? 자, 원어적 의미로 선하다, 도덕적인 선함, 어떤 착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분 착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착하세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착함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로마서 7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7장 18절에 보세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한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성경은 우리 안에 선함이 없대요. 선할 능력이 없대요. 선함이 무엇인지도 개념조차 잡을 수 없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빛 가운데 거하면, 빛으로 나아가면 내 안에 선함의 열매가 맺혀진대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해서 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함의 열매는 주 안에 거할 때만이 맺혀지는 거래요. 저는 착해지고 싶어요. 우리 선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의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 빛 가운데 걸어갈 때만이 가능해요. 왜요? 그 빛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내 안에 어둠이 깨지니까 그래요. 두 번째로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정의, 공의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의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가랴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림줄이 나와요. 다림줄이라는 건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한 줄이에요. 스가랴 4장은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림줄을 내려 성전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림줄을 내리면 건물이 반듯한가 반듯하지 않은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 공의와 정의를 제시하기 원해요. 근데 내가 그 열매가 없으면 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그러지고 깨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길 원하세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모스 5장 24절이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예요. 하나님 이 빛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주의 성도를 통해서 세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한다는 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혼자 살아간다면 이 진실함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뭐 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다 진실하다 혼자 노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실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겐 진실함을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살기 때문에 진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거짓으로 난무한데요. 거짓으로 가득한데요. 하나님 이 거짓으로 어그러지고 깨져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열매를 통해서 진실함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명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왜 빛의 자녀로 생활해야 되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식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생활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회복하는 유일한 방식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또한 이 세상의 회복이 뭐라고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왜 그런지. 자, 요한에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애매하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볼게요.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의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자, 그가 빛이래요. 빛인데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그림자가 없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은 밝을수록 어둠에 짙은 그림자만 생길 뿐이에요. 아닌가요? 세상의 빛은 비치면 비칠수록 더 그늘진 곳만 두드러져요. 희한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빛은 어둠이 없대요.
그림자가 없대요. 각종 좋은 은사와 기름 부시가 좋은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요. 왜 올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깨지니까. 사단의 방해와 공작이 깨지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니까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부터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왜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라요. 목적이 명확해지십니까? 명확해지셔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수단화하고 합리화하고 타협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을 쫓아 살면 여러분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은 없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방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식을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피해요? 빛이 임하는데 어떻게 어둠이 올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가 없어요.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자, 이 단어가 같은 부분에서 어디 또 쓰였냐면 로마서 12장에 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쓰이는데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라가 바로 시험하여 보라랑 같은 단어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시험해보라. 정말 하나님이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지 아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한번 확인해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삶 가운데 빛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 삶으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갔을 때 너희 삶 가운데 어떤 역사들이 풀어나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이것이 세상을 회복하는 능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요. 그럼 그 열매 누가 먹어요? 목사님 제가 먹죠. 맞아요, 우리도 먹겠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열매 맺으면 어둠 가운데 열매 없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둠 가운데 열매 없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어 그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점 파멸로 갈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을 사모할 것이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거예요. 교회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를 포기하면 이 세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8장과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몇 명의 의인이 있으면 여기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10명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고로 10명의 빛의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딜레이 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탓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에게 부여진 권세와 우리에게 부여진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지는 이 열매가 없이는 어둠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의 계획은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맺혀진 그 빛의 열매를 통해서 이들이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말해요. 재미난 것은요, 어둠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해요. 왜요? 어둠은 열매가 없어요. 육체의 일은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최선을 다해 달려갔는데 왜 허무함과 허탈함을 경험할까요?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요. 그렇게 죽도록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허탈한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일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제약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둠의 일의 본질은요,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 내가 주인된 삶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표라면 여러분 반드시 허망하고 허탈함을 경험할 거예요. 왜요? 열매가 없어서요. 생명의 열매는 회복하는 영이에요. 애쓰고 노력해도 지치지 않아요.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특별하게 책망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언어적으로 드러난다, 유죄를 선고한다, 혹은 비교되는 잣대를 옆에다 둔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면 그 존재만으로 세상을 책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풀어낼게요. 세상은 다 거짓말해요. 근데 저는 진실을 얘기해요. 그럼 세상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요? 비난과 욕을 하겠죠. 왜 너 왜 그렇게 사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그런데 기억하세요. 나로 인하여 그들이 스스로가 책망에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실이구나. 정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비난하겠죠. 야, 그렇게 살지 마라. 너 때문에, 야, 네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다 먹고 사는 일 아니야? 근데 굳이 그걸 왜, 법을 왜 지켜?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 다 눈 감고 하는 일이잖아. 너 때문에 나도 손해봤잖아. 복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그럼 책망의 목적이 뭐예요? 정죄입니까? 아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회복이 여기 있다, 소망이 여기 있다, 예수께 있다라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제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외롭고 고됩니다. 힘들어요. 손해 많이 보는 일이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제가 예전에도 예화 들었죠. 만약에 기독교가 보면 다 손해 보는 거잖아요. 헌금하라, 뭐 선교해라, 11조 해라,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다 손해 보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다리 안 맞아요. 안 맞죠. 근데 망했나요? 망했어요?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망했습니까? 그렇게 다 퍼주는데? 아니에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왜 형통한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맛보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왜 빛의 자녀를 살아야 됩니까? 세상만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어둠으로 얼룩져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끌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세요. 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올림픽을 위하여 그렇게 땀 흘리는 운동선수, 그 한 번의 경기를 위하여 4년을 몸부림치잖아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의 날을 위해 그날을 위해 걸어가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세요. 고생만 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내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13절 14절 선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나 책망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자, 14절은 그 1세기 때 침례 의식할 때 함께 고백했던 노래라고 해요. 자, 잠자는 자, 어둠에 속한 자예요. 영적 무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비추시기 때문에 일어난대요.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주의 빛을 초청하십시오. 주여 비추소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깨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시고 씨름하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